북한이 이제 5차 핵실험으로 성공을 해서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임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요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그 극악함에 대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신의 영달과 어떤 정권 유지를 위해서 대량 살상 무기로 수많은 생명을 위협받고 자국민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만 어떤 소모품으로 대하고 있는 한 인간의 극악함, 또 일부 권력자들의 극악함입니다. 우리 인생이 길면 한 90년, 길면 또 100년, 그 목숨 유지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악한 정권의 흐름 뒤에는 바로 사단의 역사, 죽음의 역사가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나쁜 뉴스 상황에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고요. 이 뜻 가운데 우리는 동참함으로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 위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자, 이 나쁜 뉴스의 그 한편에는 이제 추석을 곧 앞두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설레고요. 가을의 그 느낌 때문에 마음이 참 좋은데 어떤 묘한 어떤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저번 식사 때 우리가 김영랑 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그 김영랑 시인의 가을시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오매 단풍 들건네 장광의 붉은 골 붉은 감림 나라와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오매 단풍 들건네 추석이 내일 모레 뒤돌리니 바람이 잦이어서 걱정이리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오매 단풍 들건네. 우리들이 신앙을 하는 이 하나님은 우주의 에너지, 어떤 질서와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자, 요즘 서양에도 많이 그 각광을 받고 있는 단전호흡, 뇌호흡, 성수련 이런 이가 같은 이 명상에서 자신의 깊은 정신과 대화를 하고 깊은 내면에서 화두에 대해서 깊은 탐구를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도는요,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라고 이 표현을 하는 것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뜻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 위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언어의 한계입니다. 인식의 한계입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시공간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초인격적,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뿐이 없는 것은 할 때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무엇이 어떤 분이신가? 무한하시고 완전한 인격 곧 신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이 초월적 인격성과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유비적으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비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뱃속에 갓 착상이 된 태아일지라도 그 생명이
모양도 크기도 다르지만 그 생명은 사람이고요. 인격의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이 생명을 낙태하는 것은 사실은 살인의 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인의 어떤 그런 속성들을 보고 태아의 속성과 인격의 거의 유사한 공통점이 있으면 이게 바로 어떤 유비적인 어떤 모습, 어떤 그런 상황, 어떤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인격의 유한과 왜곡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당신으로 만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그런 한 몸의 일치의 그런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하고 만나는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만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죄의 대속의 공로에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의가 믿는 자에게는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기도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기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왜입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없이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애초에 믿을 수가 없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대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먼저 이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 말씀을 이제 있습니다. 자, 때로는 이 오늘 오전 오후가 원피스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전 말씀에 적당히 나누고요. 또 오후로 계속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자, 때로는 이 하나님께 이 겹친 표현의 이 시편의 탄원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 탄원 기도들은 오히려 이 기도자와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신뢰의 근거를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회복과 능력을 향해 도약을 하는 기도의 형태가 바로 탄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탄원의 기도 뒤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응답을 경험했었던 이 기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와 찬양 기도를 후에 올렸습니다.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자,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기도가 이렇게 있고, 자, 이 한 걸음 더 나가서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리고 찬양하는 찬양 기도도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과 4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감사기도보다는 더 포괄적이죠. 대도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자, 이런 이 감사 찬양 기도 가운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찬양하는 기도도 이어집니다.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기도자의 영혼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찬양 드릴 때 기도자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어떤 다지는 자양분을 얻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기도를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요, 가장 순전한 기도를 드리게 하는
기도의 자양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 역사 가운데서 전할 사명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명의 어떤 시작에는 먼저 예언자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 물에 젖었던 재물을 사리기 전에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죠. 이전에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또 나중에 구약 말의 아모스 선지자는 자신이 본 환상 가운데서 아모스 7장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첫 번째 환상에서 메뚜기 재앙을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셨고요. 둘째 재앙도 그치기를 구했던 아모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자,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또한 셋째 달인줄 재앙부터는 범죄했던 이스라엘 재앙이 이제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가 봤었던 이 환상은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의인들이 탄식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의인들이 울 때 그 사람들 의인들의 이마에는 먹그릇을 찬 사람이 이마에 표를 하고요. 나머지 표가 없는 자들을 다 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은 비탄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 9장 8절에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이 에스겔의 표현은 뭡니까? 이 외침은 뭐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는 에스겔의 기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참 예언자는요, 심판의 말을 전하면서도 그 심판에 자신과 백성이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막으려고 하는 눈물의 기도를 했었던 예언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소위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 심판의 경고는 하는데 심판의 대상과 자신은 별개로 하고 일신의 영달만을 꾀하는 사람들이 과거도 지금도 어떤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도들은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다양함과 깊이를 한두 마디로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는 인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관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인간이 응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을 때 그 고통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요.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구원의 응답하심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기도죠? 서원 기도도 올립니다. 또 때로는요, 이유 없는 그 고난에서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하지 않다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울부짖는 기도도 있습니다. 자, 이유 없는 고난에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지만 오히려 그 항의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강한 관계가 있는 이 기도가 탄원 기도의 실상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여러 다양한 기도에 대한 이 말씀에서의 결론은 기도는 뭡니까? 자,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계속 나눴습니다. 기도는요,
결코 혼자 개인적 영성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민족 공동체를 위한 예언자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친족과 연결된 도시 공동체인 그 타락한 소돔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이 세계, 내가 속한 나의 이 마을, 내가 속한 이 나라, 내가 속한 이 어떤 교회 공동체, 한 몸인 것을 알고 나오는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기도는 편협한 민족주의도 아니고 집단 이기주의 어떤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바로 나와 가족과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내가 한 몸으로서 하는 이 기도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내가 알고 먼저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긍휼과 자비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근원적인 시작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개인적인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처럼 영성과 어떤 경건의 문제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양면성을 띠는 것은 사람을 총체적으로 보는 이 성경의 인간관에서 비롯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또한도요, 나 혼자 개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세계를 위한 총체적 내용을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아침에 좀 졸리시니까요, 저 좀 봐주십니다. 자, 이 기도의 영성과 능력은 결국 이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식 차원으로 이것을 의식으로 올라옵니다. 의식에서 확인을 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나갈 능력을 얻는 경건의 매개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했었던 이 사명자들이 결코 일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음을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의 그 내용이 우리에게 크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찾을까요? 열왕기상 18장 36에서 37절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에서 37절. 왜 기도하는가? 의미가 있습니다. 읽습니다. 만약 소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의 100%의 목표였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수록 고통만 당하고 어려워지는 자신의 처지에서 왜 저를 주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까? 불만하고 괴로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불만했지만 결론으로 내렸던 기도는 내가 비록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결국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로 9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보이지 않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이 뜻, 의지를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세상에 전하고 살게 하심의 인도를 성령으로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의 원천이요 축복의 통로인 무형의 공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약의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살핍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런 기도는 삶이 무엇인지 자신의 전 삶과 몸으로 보이셨던 분이 누구였는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계셨던 모든 자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셨고, 동시에 예수님의 모든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특히 이 예수님을 통한 이 구속사,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적인 사건, 어떤 이적의 사건 전후에는 늘 예수님의 구체적인 기도가 행해졌다라는 것을 신약 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통한 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실체는 예수님이 앞서서 드리셨던 그 기도가 실체화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화시키고 하나님의 자애를 증거케 하고 인간의 병을 치유하시고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미 앞서서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시간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었고 모든 장소는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자, 이 모습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기도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기 때문에 기도는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성격도 있지만 또한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기도가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공간에 계시지만 또한 일정한 시간과 세계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없이 나는 어디서나 기도한다, 나는 어디서나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어떤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것은 신빙성이 없는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구별된 그 시간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매일 3번의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침에, 오후에, 저녁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간다라고 했는데 9시면 몇 시일까요? 우리 시간으로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바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교는 이러한 이 어떤 정기적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식사 전에는요, 기도를 하는데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주시고 빵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3불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요. 음식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땅에 대한 감사의 3부 기도를 식사 후에 드립니다. 특히 안식일과 이 축제와 유월절 밤에는 식사 중에나 후에 시편의 기도를 찬양으로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과 찬송하며 가셨다라고 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신앙의 유대인들의 기도의 신앙 유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참된 기도를 사람의 말의 잔치로 왜곡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고 말을 많이 하는 외식의 기도를 비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 번째 하셨던 일이 뭐였죠? 첫날에 하셨던 일이 뭐였습니까? 바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성전을 도둑의 구렬로 만들었던 그 자들에게 여쭤주셨던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성전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심으로 기도의 시작이자 전제를 바로 삼으셨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이 기도의 본질인 것은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기도는 바로 아버지께 간구 기도였고요.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간구와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이 땅의 온전한 천국을 위한 바로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종말론적인 기도를 너희가 하여라.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을 기도하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기도를 주 기도문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 기도는 감사와 찬양 기도였는데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셨던 하나님을 찬양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천지의 말씀 찾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감사하고 이 감사 기도가 어디로 발전되는가? 자,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25절에 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게 숨기고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시길 감사하나이다. 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고요.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계시가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에게, 천대받는 자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을 찬양했습니다. 자, 이 당시는요, 예수님 당시는요, 나면서부터 종교적 어떤 사회적 특권층이 세 층이 있었는데요. 제사장들,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 그룹들,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 그룹들과 이 세 특권층이 있었고, 버림받았던 하층 계급인 암하리츠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층 계급들은 율법 교육을 받지를 못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세웠던 이 규례들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그런 규례들을 지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또 이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지도자들에게 저주받은 백성이다 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들이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약한 자를, 이 저주받은 자들을 구원하는 이 세상 지도자들이 저주하는 자들을, 이 약한 자를 구원하시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특권층들은 거부를 했지만 멸시받는 백성들은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역설적인 택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찬양한 뒤에 사람의 지식과 능력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가난함을 알고 나의 비천함을 알고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오라라고 바로
초대하셨습니다. 바로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찬양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난함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신 이 아들 당신에게 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냄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기도는 어떠하겠습니까? 곧 독생자의 감사, 우리의 감사와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 감사에 대한 필연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한 하나님의 이 기도에 응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이고요. 또한 우리의 구원 백성이 우리들의 영광으로 드러날 것에 대한 감사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간구의 기도는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함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에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 38절에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단순한 도피나 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따르거나 수천의 백성들이 따르는 환호보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셨던 아버지 앞에 단독자로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곧 기도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개인적 면담인 것을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전권과 계시를 홀로 담당하셨던 담지자인 것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홀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겟세마네 기도에서에는 이 전형적인 어떤 기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겟세마네 기도에서는요, 하나님과의 이 기도의 만남이 세 단계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이신 예수님의 연약성에 대한 자복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십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데요, 똑같은 기도를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둘째는요,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양립할 수 없는 대비로 나타났습니다.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제자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었던 육체의 약함과 마음의 소원이 대비되는 것이 하물며 예수님에게도 같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물며 예수님도 이랬는데 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곧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실존적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의 육의 이 약함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극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혹 우리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간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에서의 사람의 가장 큰 걸림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경험 가운데 예? 잠드는 것, 곧 잡념, 예, 또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약함, 곧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개인적 어떤 탐을 더 사랑하는 육성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육성을 구분함이 없이 내 한 마음만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들의 현실의 어떤 기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먼저 기도는 내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거기에서 식별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겟세마네 기도에서 세 번째 단계는, 인간 예수님의 기도는 더 이상 인간의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하늘의 천사가 예수님을 돕는 하나님의 행위였고요,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확신 위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 기도 뒤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며 가신 것입니다.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우리가 드리기 때문에 의심 없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과 하늘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자는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16장 23,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럼 이러니 응답받는 기도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조건도 있지요, 무조건 또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주기도문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곧 이웃과 다른 사람과의 불화의 상태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에도 이어졌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기도의 길이 막히지 않고 열매를 위해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귀히 여기는 것, 기도의 길이 막히지 않는 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웃끼리 다툼과 분노가 없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곧 다른 사람과의 용서와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룩함이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곧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이요,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의 기도, 곧 삶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일 때, 그럴 때 특별히 구별해 드리는 그 기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요 자녀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렇게 기도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러나 기도의 모습이 항상
내가 구하는 그 양상과 모양대로만 또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가장 복된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가 내 개인의 간구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절름발의 기도만을 하는 그런 불구의 기도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강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